성경 말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구해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잃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니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의외로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의외로 성경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누구도 나는 날마다 걱정하며 살 거야. 나는 날마다 염려하며 살 거야.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걱정 없는 인생을 살고 싶고 염려 없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누구는 걱정을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걱정 없는 인생, 근심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 내가 염려를 하고 있다, 그 말은 뭔가 지금 걱정할 일이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뭔가 지금 두려워할 것이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지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누가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성경이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4절, 5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에 보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은 4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5절에서는 또 두려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할 사람이 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아니해야 될 것이 있다. 이거를 정확하게 지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에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다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을 할 때 그 내가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두려운 문제를 해결을 해 줘버리면 내가 염려 안 하고 살죠. 걱정 안 하고 살죠. 근데 해결을 안 해주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이 없는데 걱정을 안 한다. 이거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걱정이 있는데 걱정하지 않고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걱정이 없는데 걱정을 안 하고 산다. 그러면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냥 믿음 없이 살아도 되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구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가 있습니다. 욥기서. 여러분 욥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그 사람은 경건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욥을 시기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게 이제 사단입니다. 사단. 성경에 욥기서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합니다. 왜 이렇게 욥이 좋은 줄 왜 욥의 믿음이 이렇게 좋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부족한 것이 없이 다 부어줬잖아요. 자녀도 많이 주어 자녀들도 잘 때 재산도 많아 부족한 것이 없고 이렇게 풍족하게 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줬는데 누가 믿음이 안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한번 걷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욥은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이제 정말 시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욥의 믿음이 이런 조건들 때문에 믿음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이런 조건이 없어도 믿음이 좋은 것인지를 시험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허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날벼락이라고 자녀들이 그 날벼락을 맞아서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재산도 다 날아가는 겁니다. 이럴 수가 없죠. 이럴 수가.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또 하는 겁니다. 이거 마귀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단이 했지만은 사단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자, 이랬을 때 욥과 욥의 아내가 믿음이 딱 드러났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욥의 아내는 뭐라고 말해요? 이래도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욥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로 말하자면 본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본심의 믿음. 그런데 그때도 욥은 뭐라고 하냐면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걷어가신 자도 여호와시다. 분명히 욥의 재산과 자녀를 누가 걷어갔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사단이 걷어가고 적들이 걷어가고 환경이 걷어가고 막 날벼락이 나오고 막 갑자기 우박이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걷어갔잖아요. 그런데 욥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걷어갔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걷어가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욥의 믿음이 흔들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이거를 우리는 이제 우리로 말하자면 오늘 성경에 말하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우리는 평소에 믿음이 다 좋다니까요. 그런데 반드시 이 믿음을 흔들 때가 온다니까. 흔들 때가. 사람을 통해서 흔들고 물질을 통해서 흔들고 질병을 통해서 흔들고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막 나를 막 뒤집어. 그때 내가 어떻게 말이 나오는가?
그것이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진심이고 진짜라는 거예요. 그때 불평이 나오면은 믿음 없는 거죠. 그때 뭐라고 나와야 되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건 이제 사단도 더 이상 건들지 못하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믿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는 다 누구의 마음이냐면은 저는 이렇게 봐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부인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거 베드로가 거짓말한 것 아닙니다. 베드로가 진심으로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여러분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님의 제자야. 누가 이런 질문을 안 해야 돼. 그러면은 그 고백대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베드로 믿음이 훌륭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를 이제 뒤집기 시작하는 거죠. 너도 그 사람하고 똑같다. 이런 질문을 받아버린 그 순간에 베드로가 넘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안 넘어졌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내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는요,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은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쭉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말하기 전까지,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나도 믿음으로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 믿음은 온데가 없고, 우리는 폭발을 하게 되고, 우리의 불평과 모든 것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회개했지만 우리는 3번이 아니요. 몇 달 가버려 그냥. 한 번 넘어지면 몇 달 가버려 그냥.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죠.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도 이제 동일하게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니까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증거하니까 그때도 또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이렇게 마지막 위협을 하고 막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때는 또 당당하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여종이 하인이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베드로가 넘어져 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더 힘을 가지고 있는 그 권세 앞에서 당당하게 말한 이 베드로의 이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를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지키지 못합니다. 내가 지킨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종교가 되고 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지킨 것 아닙니다. 믿음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내 믿음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불편한 것을 하자고 그럽니다. 나하고 같이 가자. 성령님이 나하고 같이 가자고 하고 성령님이 이 말을 하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8절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자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거든요. 그때 내가 성령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의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우리로 말하면 성령이 소멸이 되면서 성령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힘들지만은 성령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 성령이 나를 지켜주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성령에 따라가는 것이 불편한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은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너 마음을 좁게 쓰면 안 된다. 넓게 써야 된다. 용서해. 수없이 나에게 불편한 말씀을 막 하시는 겁니다. 그때 내가 못 들은 척 해버리고 안 들은 척 해버리고 내 고집대로 가버리고 내 생각대로 가버리게 되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작은 미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줍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면은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참새 2마리도 내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 내가 머리털까지 너를 다 세고 있다. 우리가 성령님을 순종하게 되면은 성령이 이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내가 나를 알 수 없는 그 부분에까지 내가 머리털을 어떻게 합니까? 내 머리털의 숫자를 어떻게 합니다. 나도 모르는 그 숫자까지 정확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게 되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 질문을 드려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서 기도하게 하신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고 내 방법을 놓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고 말하고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붙들어 주셔서 어떤 사고와 어떤 질병과 어떤 아픔이 우리 안에 일어났을 때에도 그것을 내 육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을 내게 응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